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죠.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사역하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제자들을 점검하시는 2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으신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려운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냥 들은 대로 대답을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2절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그 헤롯이 말한 것이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여겼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엘리야로 여긴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전설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불사의 인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레미야가 죽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예레미야는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둘 다 죽지 않고 하늘에 그냥 올라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들의 사람들의 생각과 대답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 백성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는 이 말씀에서 기인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좋다.
너희들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은 대로 다 대답을 잘했는데,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이죠. 제자들에게 각각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걸 물으신 것입니다. 이에 성격이 급하고 용감하기로 유명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본문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최고의 칭찬과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예수님의 권세를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은 곧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의 내용은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즉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고백이에요. 세상을 뒤바꾸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핵심적이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을까 하고 감탄하게 하는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은 교회의 초석을 놓는 역사적인 고백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차별화하는 신앙 고백이고 인생의 길을 가다가 그 인생의 길의 코스를 바꾸는 위대한 선택이자 또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그 후 로마 제국 시대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상징을 두 개의 곡선을 이렇게 겹쳐서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서로에게 비밀스럽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물고기를 그리면 옆에 사람도 땅바닥에다 물고기를 그려서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거죠.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도 하고 익수스라는 단어는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익수스라는 단어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라는 헬라어의 각 단어의 첫 글자, 첫 철자를 따서 뽑아가지고 모은 약자가 익수스인데 그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하면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물고기, 익수스라는 물고기라는 단어 철자 속에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의 내용이 사람에 관계된 것이면 그 질문을 누구에게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대답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옆집 아저씨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나의 아빠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길을 가는 여성이 어떤 여성에게
여러분이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귓방맹이를 맞을 그런 일이에요. 고백이나 대답의 내용이 상대와의 관계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저를 아는 어떤 사람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저를 아니까 당신은 천안중앙교회 목사요, 누구의 남편이고 또 누구의 아빠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런데 그 대답을 한 그 사람의 인생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하고 나서 그의 인생의 어떤 정체성이 바뀐다든지,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바뀐다든지,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든지, 삶의 자세나 삶의 방식이 바뀐다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대답과 고백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는 고백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한 사람은 그 스승인 예수님의 제자이겠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기는 종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대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우리들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짓말장애, 종교 사기꾼 또는 정신병자로 여기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우리가 똑바로 자세하게 그렇게 마주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위인이네, 성인 중에 한 사람이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중간 입장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이 터무니없는 말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이 진리의 말씀이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까지도 다 그대로 이루셨어요. 다 진실이었고 다 진리의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세례문답을 하는데 세례문답을 하려고 참여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을 칭찬을 했습니다. 아유, 대답 잘했다. 자, 그런데 그 대답을 믿고 신앙 고백으로 한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대답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 청년은 세례문답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청년처럼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요즘 말로 카더라예요. 카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카던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 아들이라나 뭐라나 뭐 그렇게들 말하던데요. 이런 대답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믿는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지만 신앙 고백을 못하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고백해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고백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즘 영화제 시상식이나 방송국에서 하는 연말 시상식에 그 수상자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수상하죠. 그들이 수상 소감을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수상 소감을 말을 해요. 비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을 보고 뭐 비판을 하죠. 뭐 수상 소감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냐 비판을 하죠. 근데 사실 그들은 인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연예인들이 그런 비판, 팬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 수상 소감을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며 사는 거죠. 배우 이한희 씨가 2월 7일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습니다. 근데 이 출연은 보통 방송국에서 섭외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한희 씨가 자기가 작가에게 전화해서 나 출연하고 싶다, 그래서 출연한 거예요. 이한희 씨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능하면 하나님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화해서 출연한 거예요. 새롭게 해서 간증을 한 거죠. 그는 작심한 듯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했습니다. 처음 연예기획사에서 아이돌 가수 준비를 하다가 어머니와 그리고 멘토인 고 하용조 목사님의 권유로 하용조 목사님이 미스 코리아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권면에 의해서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잠언 4장 8절 말씀을 마음에 품고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합숙 당시 주최 측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아라 했지만 끝까지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가 미스코리아 대회를 포기하면 포기했지 예배 드리는 건 포기 못하겠다.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06년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1등 진을 했죠. 미스코리아 진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가 영화 배우로 이제 연기를 하게 됐는데 2019년 영화인 극한 직업이란 영화 있죠. 최종 관객 수가 1626만 명. 그러니까 대한민국 성인들로 생각하면 절반이 다 본 거예요. 기록이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 영화 출연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배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출연한 유승용 씨나 진선규 씨, 이동희 씨 등 모두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영화에 출연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들. 그들 모두가 그 배우 크리스찬 배우 모두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한희 씨는 앞으로 자신은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전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군중 앞에서 서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야만 한다. 이 말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대신 고난받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남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소개할 수 있겠어요? 자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도 않고 영생을 얻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한편 가수 이승기 씨가 2016년에 논산훈련소에서 여러 사병들 앞에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가 논산훈련소에서 세례 받은 것이 무슨 초코파이 얻어먹으려고 세례 받았겠습니까? 근데 요즘 이승기 씨가 종교를 바꿨다는 기사가 또 나와요. 연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불교로 종교를 바꿨다는 거죠. 그는 세례문답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텐데 그런데 종교를 바꿨어요. 그에게 다시 기독교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시라는, 예수님이 주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또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러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이익 앞에도 작은 어려움 앞에서, 작은 위기와 핍박 앞에서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가시게 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닭이 오니까 통에 아주 대성통곡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신앙이 회복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가수 이승기 씨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믿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박해받는 역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독교는 건재합니다. 수없이 공격을 당했지만 그 어떤 세력도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분명해졌습니다.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오히려 더 일어섰습니다. 피를 부르며 죽이면 죽일수록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영생의 신앙이 목숨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킨 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 고백이 변질되면 배교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가 옆에 있는 성도님이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그런 걸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누구라고 하더냐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 정면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믿고 따르느냐? 너는 나를 주라고 고백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느냐? 너는 나를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는가? 그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믿는 예수님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손과 발과 온몸으로 드러나야 돼요. 실천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고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삶에서 실천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고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신앙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더욱
신앙이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시오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이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르고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그 신앙 고백이 변질되지 않게 하십시오. 신앙 고백이 삶으로 실천되게 하십시오. 십자가 복음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신앙 고백 위에 더욱 믿음이 성장 성숙해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